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찬송합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이 위해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은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이 위해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이 위해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 누리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날마다 날마다 풍성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다 용서하시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소통하지 못하고 더 주의 아름다운 말을 전하지 못한 저희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나라와 평강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회복케 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고 맛을 잃어버리고 소금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처럼, 빛을 잃어버린 그 모습들처럼 세상에 비춰지고 있고, 또한 교회의 부패한 모습들이 세상에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욕을 먹고 있는 상황 속에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다시 1907년에 있던 대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며 정결의 역사가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있는 귀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러시아 땅, 또 우크라이나 땅,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그들 간에 전쟁을 치르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화평의 복음이, 평화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기를 원하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그 제단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를 용서하라 말씀하신 주여, 아버지, 저희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찾아주시고 은혜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잠언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27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927쪽 잠언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담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네, 오늘 소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나 연인 간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금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혼해, 헤어져, 이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 관계 속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선포해버린 거기 때문에 사람이 싸울 수밖에 없지만 싸우다 보면 감정에 북받쳐서 헤어져, 이혼해 이런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결별할 것이 아니라면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이제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대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너무 화가 나면 헤어지고 싶을 정도로 많이 화가 나. 헤어져 이게 아니라 헤어지고 싶을 정도로 많이 화가 나. 이 간접 전달을 해야 되죠. 사람은 직접 전달을 하면 서로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간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폭행하는 겁니다. 욕을 하고 언어폭력, 행동의 폭력이죠. 욕, 언어폭력과 육체폭력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배우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 돼요. 두려움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폭력은 습관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이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폭력한 사람은 또 폭력을 해요. 그 관계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원가족에 대한 비난입니다. 부부나 연인에게 있어서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원가족과 관련된 이슈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부가 이제 아내가 친정에 갔다 왔어요. 남편과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정말 우리 엄마 너무 짜증나. 왜 그러나 몰라. 정말 어릴 때부터 나는 우리 엄마가 너무 피곤했어. 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이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 내가 보기에도 장모님 성격 되게 이상하셔. 실은 나도 힘들어.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남편이 아내에게 시댁 식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다고 해도 아, 우리 아버지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얘기해도 아내가 갑자기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이제 부부 갈등으로 심해지는 거죠.
내가 내 식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내 식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참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부부 갈등은 심해지는 겁니다.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렇게 소통하기 어려운데 업무적으로는 얼마나 소통하기가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마땅히 소통을 잘하는 자가 뭐냐?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위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상심한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상심한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위로는요,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잘해요. 성경에 보시면 바나바가 나오는데 바나바는 권위자, 위로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낙심해 있을 때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얼굴을 보여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바울이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수의 제자들은 바울에 대해서 믿지 못했죠. 저 사람이 변했다고? 그런데 이때 이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고 그의 위로와 권면 때문에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이 복음 여행이 너무나 힘들어서 마가가 낙심해서 떠났을 때 사도 바울은 다시는 마가를 안 보려고 했어요. 그때 이 마가를 위로해주고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죠. 그로 인해서 나중에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지내면서 마가복음을 적게 됩니다. 이렇게 아무나 위로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아무나 위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바나바와 것처럼 성경에 보시면 권위자, 위로자의 은사를 특별히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포기하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바나바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상심한 친구를 잘 위로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누가 나를 잘 위로해 주는지를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 마음을 잘 위로해 주고 알아주고 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분들 보면 분명 상담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잘해요. 왜? 이분들은 위로의 방법, 기술을 배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담의 기술이 아니에요. 상담의 기술로 위로하는 것은 그때뿐입니다. 위로는 기술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자가 위로를 잘합니까? 남자가 위로를 잘합니까? 당연히 여성이 위로를 잘해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남자는요, 위로를 잘 못합니다. 왜? 남자들은 논리적이에요. 상심한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상처를 주게 됩니다. 남자는 목적론자들이에요. 목적론. 대화를 해도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일을 할 때도 목적을 성취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논리적이고 목적론적 삶에 젖어있는 남성들은 위로하기보다는 상심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 됐는지를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슬픔에 빠진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남자는 답을 제시합니다.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감성적이에요. 감성적이라는 것은 마음이 아픈 사람과 그 아픔을 공유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같이 울기도 하고, 친구가 씨름당해서 슬퍼하면 갑자기 헤어진 연인 배신한 친구가 생각이 나서 웁니다. 그래서 여성이 상담을 잘해요.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죠. 드라마를 볼 때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잘 보세요. 남자는 드라마를 보면서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예언하고, 또 그러면 옆에서 아내가 말하지 말아라 항의를 합니다. 왜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 스토리를 미리 말하냐? 재미없다. 심지어 남성은 타이밍까지 알아요. 이제 곧 광고가 시작되겠군. 중간 광고가 시작되겠군. 여성들끼리 드라마를 보면 추임새가 여기저기 나옵니다. 슬픈 장면에 같이 슬퍼하고 기쁜 장면에 같이 웃습니다. 상심한 사람,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과 잘 대화하고 위로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즉,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계획한 일이 실패해도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계획한 일이 성공한다.
우리 인생에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슬픔에 빠진 친구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고 특별히 전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조언을 잘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공감적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감적 경청.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고 해도 공감적 경청이 없는 조언은 마치 의사가 진찰을 할 때 오진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비인후과를 가면 의사 선생님이 먼저 물어보세요. 어디 아프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물어보고 환자의 말을 듣고 친절하게 들어주시고 약을 처방해 주십니다. 즉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경영이라는 것도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조언을 해주려면 말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싶을 때 내가 말을 많이 해야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을 많이 해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들어주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집중해서 듣기가 쉬울까요? 당연히 말하기가 훨씬 쉽죠. 듣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사람은요, 말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그래서 자기 속 얘기를 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감적 경청 듣는 것은 엄청 피곤한 일이에요. 상대방 얘기를 들으려면 그가 말하는 의도를 알아차려야 하고 사건의 진위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 경영을 이루기 위해 의논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말에 공감적 경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으로 전제하는, 그래야 서로가 공감적 경청을 해야 의논이 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공감적 경청을 안 하면 의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조언을 해주고 싶어도 상대방이 듣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고, 또한 내가 아무리 조언을 해주고 싶어도 내가 공감적 경청을 그 사람 말을 안 들어주면 엉뚱한 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기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에요. 이 중소기업 사장님은 그 누구보다 열정이 있고 성품도 좋고 능력도 좋습니다. 자, 사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직원들에게, 자, 우리 아이디어 회의합시다. 그러자 이 직원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직원이 회의 시간에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세 가지 있다고 하죠. 이 중국 고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정관정요, 중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황금기를 이끌었던 왕이 있었는데, 태종입니다. 태종. 당나라 태종 때 그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 태종의 충신으로 알려져 있는 위징이라는 사람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종이 위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신하들은 왜 다들 아무것도 논하지 않는가? 그러자 위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능력과 재능은 각자가 모두 다릅니다. 나약한 사람은 속마음이 충직해도 능히 가난하지 못하고, 관계가 소원한 사람은 폐하가 아직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라며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지위나 돈을 생각하는 자는 자신에게 이롭지 않으리라 생각해 굳이 입을 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침묵하고 윗사람과 주변에 동조하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첫 번째 나약한 사람. 이 나약한 사람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아무리 뛰어나도 사장이 더 수직적인 관계에서 능력도 있고 열정도 있어요. 근데 이 사장님이 고집까지 있어요. 그러면 충직을 말하고 싶어도 나약해서 의견을 내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장이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내가 말하면 뭐하겠어? 친하지 않기 때문에 의견을 내놓지 못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자신에게 이롭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 토론과 소통을 당연히 못하겠죠. 내가 이 한마디 했다가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제회 때 정말 싫었어요. 왜 싫었냐면 아이디어를 내보래요.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러면 아이디어를 내면 다 같이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논의하고 어떻게 됩니까? 답을 도출하고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육제회 하면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럼 저한테 하래요, 다.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다 해야 돼요. 그 아이디어 그 다음에 내고 싶을까요? 전혀 내고 싶지가 않죠. 결국에는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뭘 말하냐면 사장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장님의 태도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소통이 왜 안 될까?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사장님의 전능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신의학적으로 전능 통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외부의 요인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내가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면, 나에게는 기술이 있으므로 나는 예전에도 성공했던 경험이 있어서 충분히 어떤 상황이 내 통제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장이 나는 전능하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는데 누가 조언을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일반 직장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에요.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십자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위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수평으로는 이웃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이 전능하다 착각에 빠져요. 내가 전능한데 뭘 기도를 할 필요가 없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이웃과 소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위로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고, 수평으로는 사랑과 섬김으로 소통해야 됩니다. 서로의 생각을 진지하게 주고받으면 순풍의 돛담배처럼 경영이 잘 될 것이나, 그렇지 못한 계획은 물거품처럼 쓰러지리라. 여기서 경영이라는 단어는 생각이나 계획을 뜻합니다. 즉 소통이 있는 계획이나 생각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소통은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직장뿐 아니라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하지만 질서가 있는 수평 관계에 있을 때 비로소 소통이 되어지고, 이러한 소통은 모든 계획의 성공률을 높여줍니다. 소통의 필수 요건이 수평 관계를 이루는 것이에요. 소위 갑이라고 하지만 겸손하게 상대방과 눈높이를 맞추어 겸손히 나아갈 때에 소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부모와 소통 안 하느냐? 어렸을 때는 아빠가 친구예요. 그래서 아빠랑 얘기를 해요. 엄마랑 얘기를 해요. 근데 크면 클수록 수직적인 관계로 바뀌어버려요. 부모와 자식 간이 너무나 수직적인 관계로 되어버리니까 말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또래 집단에 가서 아이들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지 부모와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엄마하고는 대화가 안 돼. 아빠하고는 대화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평 관계를 이루어야 대화가 되지, 안 그러면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든 이웃과 소통하든 우리는 진지하게 들을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때 나는 죄인이며 그분이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 순종의 마음을 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이웃과 소통하기 원한다면 내가 너보다 잘났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교만을 버리고 수평의 관계를 가져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경영이 그런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모든 사람을 죽게 대하듯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을 존중하고 들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결혼생활을 하면서 앞으로도 쭉 지킬 것입니다. 저는 반말을 안 하려고 노력해요. 존중을 해줘야 돼요. 함부로 말하기 시작하면 상처 주게 됩니다. 야, 너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언제부턴가 아내는 남편에게 조언이 아닌 잔소리를 하고 남편을 아이 다루듯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영상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남편과 아내가 막 싸워요.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3번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되고 나는 안 되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할 때 소통이 되는 것이지 인격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소통을 잘한다는 것은 내가 틀렸을 때 틀렸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자존심 강하고 고집 센 사람이 소통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오늘 본문에 입술의 열매를 얻는다 말하고 있어요. 잠언 15장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중국 사기에 교주고슬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검은고와 관련된 사자성어인데 그 뜻이 기둥, 이 안족이라고 하는데요. 안족을 악교로 붙이고 검은고를 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검은고에는 안족이라는 것이 있는데 검은고 줄을 떠받치는 조그만 기둥이죠.
뭐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막 검은 고 연주하는 분들이 이 연주를 시작할 때 안쪽을 막 이리저리 옮기죠. 그래서 이리저리 옮기면서 소리를 맞추는 것입니다. 자, 검은 고 줄은 한번 잘 맞춰 놓아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맞춰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안쪽을 움직여서 최상의 소리를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 소리가 잘 맞았다고 해서 이 기둥을 악교로 붙이면, 그렇게 해서 검은고를 탄다면 그 다음에 검은고를 탈 때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겠죠. 성경의 말씀은 절대적 진리죠. 우리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툴이라고 하죠. 상대적 진리예요. 유튜브로 복음을 전하고 SNS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내용은 변하지 않지만 진리를 전하는 옷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복음의 상황화라고 합니다. 복음의 상황화는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에요. 내가 소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소통할 줄 안다는 것은 교주곳을 검은 고의 안족을 악교로 붙여버리면 고착화되어서 다음에는 조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잘못된 음으로 연주합니다. 안족이 옮겨지는 것처럼 상황화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 소통을 잘한다는 것은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장례를 당한 친구에게는 위로의 말이 필요할 것이고, 결혼한 친구에게는 축하의 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설교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먼저 말하지 말고 들어주는 공감적 경청. 두 번째로 내 자신의 전능감을 버리고 나도 틀릴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 그래서 수평의 관계로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것. 세 번째로 때에 맞는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통을 잘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에 맞는 말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엄청난 기회를 주세요. 이 기회를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소통을 잘하다 보면 많은 기회가 생겨요. 어떤 기회가 생기느냐? 상대방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좌절한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유심히 엿보다가 이에 알맞은 말로 살릴 수 있는 기회. 잠언 기자는 이런 말에 감탄합니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 만났을 때 때에 맞는 말을 하셨어요. 그럴 때 그 여인의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소통을 잘하면 마음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말이 아니라 소금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과 대하면 상처만 받아요. 기분만 나빠요. 그게 아니라 때에 맞는 지혜로운 말로 소통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포기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말, 절망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말, 생기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생기를 풀어 넣어주는 말. 저는 가을은 입술의 열매를 거두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농부가 불평해요. 아, 농사 안 되겠다. 이래서 안 되겠다. 저래서 안 되겠다. 그럼 진짜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본인이 말을 그렇게 했잖아요. 말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행동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할까요?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거죠. 가을은 입술의 열매를 거두는 때라고 생각해요. 소통하십시오. 때에 맞는 말로 기쁨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관계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소통으로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는 죄인으로서, 또 주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소통하고 이웃과는 수평적 관계로 사랑하며 듣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기회로 영혼을 살리고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낙담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위로자를 보내주시고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손과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치료하시고 건강의 복으로 함께 하시며 풍성함으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넉넉한 재물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복보다 하나님 사람들과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는 소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소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